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사시고 또 이 땅에서 보내신 시간 중에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셨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며 예수님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으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잡히시고 하루 만에 죽임당하시고 오늘 토요일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하루 만에 재판을 받고 하루 만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을 이루시고자 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그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그 단어의 의미로서는 외상값이 치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선포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후 3시경 돌아가셨습니다. 정오쯤 12시경에 어둠이 임했고 3시쯤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둠과 지진을 보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토요일에 모든 상점과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금요일에 먹을 것과 쓸 것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주간은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안식일보다 좀 특별한 큰 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매 주일을 보내지만 내일 오는 또 부활절을 특별하게 여기고 보내는 것처럼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큰 안식일로 여겨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또 다른 죄수들의 시신까지 안식일에 두지 않으려고 빨리 처리하려고 이 일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로마법으로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보통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은 바로 처리하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로마법에 받았던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자가 사형 언도를 받는다면 시민권자의 혜택으로 무엇이 주어지는가? 단두대에서 목이 순간 날아가는 죽음의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는 선처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빨리 처리하려고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죽음을 빨리 앞당기고자 다리를 치는 일을 합니다. 왜 다리를 치냐면 다리를 움직여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호흡하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마지막 다리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강도들은 다리를 꺾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곳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에 참여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에 참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보자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말씀들, 그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죠.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원론적 주장을 사상하는 이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육체를 입지 않으시고 유령처럼 단지 환영 같은 몸을 갖고 오셨다라고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을 뿐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죽지 않으셨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이단의 사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의 사상을 경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과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몸으로 오시고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행하셨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어떤 법으로 죽임당할 죄 범한 적 없으신 분이, 깨끗한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기억한다고 해서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도 말씀을 성취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다리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또 그 창에 찔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말씀들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그리고 창에 찔리신 것은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지만 그 모든 세밀한 그 일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사건의 일련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들이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을 드러내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죽음, 그 장례, 장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시신을 처리하는 그 재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산헤드린 공회 또 공회원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100% 동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의 사람들이고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증거와 증인들입니다. 5세시경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아 죽인 자를 밤새 두지 말라는 이 신명기 21장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이 안식일을 준비하고자 안식일이 준비되는 이 6시 저녁이 오기 전까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는 이 모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신을 빨리 처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또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재판했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급속히 빨리 처리하고 있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여주는 오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세마포에 덮이시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로 막혀진 어둡고 캄캄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마포로 둘둘 쌓여진 채 시신이 되어진 채 무덤에 들어가신 오늘 토요일에 오늘 예수님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일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매 순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는 것,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감사한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흘리시고 오늘 본문에도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심판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지도 못할, 우리가 갚지도 못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장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늘을 보내시며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 대신 세마포로 시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죽으시고 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내일 진정 감사와 감격의 부활절의 감격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평생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까지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모든 고통을 참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